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 364면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그 앞부분에 보면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들 여러 명이 강가 땅바닥에 앉아서 자신의 그 무용담을 나누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못된 장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무용담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싱클레어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성격이 온순해서 그렇게 못된 장난은 하지 않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이 다 각자의 자기의 그 무용담들을,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것을 무용담으로 다 이야기를 내어놓자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지만 본인이 도둑질한 얘기를 그럴듯하게 꾸며내어서 그 앞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레방아 근처에 있는 과수원에서 맛이 가장 좋은 사과를 무려 내가 한 부대나 훔쳤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나이가 한 2-3살 위인 크로마라는 아이가 정말로 그랬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싱클레어는 좀 이게 긴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미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마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 싱클레어에게 정말 그랬다라고 하는 다짐까지, 맹세까지 그렇게 시켜서 받아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클레어도 아이들과 헤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집 현관까지 갔는데 어느새 이 크로마가 뒤에 따라오는 것을 집에 다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싱클레어의 팔을 잡고 크로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수원 아저씨가 훔쳐간 도둑놈을 나에게 알려주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했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싱클레어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싱클레어는 크로마의 노예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도 가져다 주고요, 돈이 될 만한 것들도 또 가져다 주고, 하여튼 시키는 심부름들은 다 해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지만 이 싱클레어는 오랫동안에 이 크로마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싱클레어가 고생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만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 다른 그 또래 집단 안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이나 내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 이 선후배 집단에서 내가 거기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용기 있는 아이,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싱클레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아마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심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업적들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싱클레어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되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여러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일로 기록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일로 기록된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좀 좋은 내용들로 기록이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신 분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만큼 더 값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장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아마 이 이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 믿음으로 한 자기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훌륭한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그러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도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그러한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노아에게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점은, 이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알티 켄달은 이 노아의 이 믿음, 이 삶을 보면서 전례 없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라는 말은 하나의 모범을 따를 때에 그 이전에 같은 예가 없었던 일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것이 가장 처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전례가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 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전례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안정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 해왔던 일이라면, 누군가가 이미 했던 일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지고 마련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그리 두렵지 않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기에 묘사된 사람들은 최소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행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았다, 이 말이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노아는 에녹처럼 이렇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옮겨졌다는 말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불리지만은 방주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사라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인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단 한 차례씩만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그렇게 방주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마 그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다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후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그러한 시험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이러한 세례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하도록 그렇게 허락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운데 노아에게 있었던 전례 없던 일은 바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노아의 시대적 상황을 보아도 쉽지 않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그 시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에도 노아에게는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노아 주변에서는 그 방주를 건축할 만한 기술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절의 말씀을 들으시며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는 것인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말씀 내용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읽고 나면은 무슨 내용인지 아마 몇 번을 봐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을 이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벌써 다 들어왔고요. 어떠한 영화나 이미지를 통해서 어떠한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노아는 아무런 배를 본 적도 없고 아무런 배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지식이 없는 분야의 것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노아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웠던 점은 그 당시에는 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일기예보 체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상청이 있어서 일기예보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기예보들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아니면 간혹 집안의 어르신들이 허리가 쑤시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하시면은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기가 막히게 비가 거의 맞춰서 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일기예보에 대해서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전에도 그런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홍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시대가 이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였습니다. 아마 비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을 텐데요.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냇물이 흘러가서 온 땅에 적시는 그 정도, 막 쏟아붓거나 덮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는 정도의 물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때까지 그렇게 큰 비를 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배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때에 노아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외에도 그 시대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노아의 시대는 포악한 시대였고 절제되지 않는 성과 쾌락이 난무하는 시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이미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이 당시에 이 사건을 두고 훗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의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네 가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일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죠. 먹어야지요. 또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해야지요. 그냥 이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계속되는 행동을 강조하는 이 네 개의 분사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그 평범한 삶, 단순히 일상적인 그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삶의 재미, 그냥 살아가면서 얻는 그 재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이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것, 단순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에서 모든 쾌락을 추구하였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이 네 가지 분사를 연속해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하심으로써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심판을 준비할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도 그 노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그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시기에 모든 죄악이 다 가득하고, 그랬던 그 시기에 하나님 선택하셨던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의 도덕성만으로도 독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를 받고 전례 없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후에 노아는 자기의 그 삶이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분리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일상에 별 다른 거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함께 살았던 이 노아라는 사람은 어느 순간 미쳐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방주를 짓는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러고 있으니 이 노아가 그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이미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참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정말 올바른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그것이 굉장히 노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비가 내렸던 전통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납득시킨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을 한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그러한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비록 아직도 비가 내린 적이 없고 배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서 그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노아의 믿음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 전례 없던 일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모든 생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혹시 노아가 코웃음 치며 그냥 흘려 넘겨버렸다면 이 일은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전례 없는 것을 위해 나서면 언제나 어리석게 보이고 건방져 보이기에 마련입니다. 그것은 모든 발명이나 모든 발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리고 그것이 되겠느냐 하며 콧웃음을 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위대한 발명품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에디슨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달걀을 품었던 그 에디슨의 모습, 참 저희가 커서 무엇이 될까 싶었던 그 아이가 성장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었죠. 처음에 다 비웃었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고 남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미리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노아는 거룩한 경외함 또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노아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너의 가족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을 심판 그리고 심판의 때의 그 심판의 내용들, 심판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방주를 만들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건설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숨어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이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 번도 비가 온 일이 없는데 그 비, 그 홍수를 대비한다고 해서 전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친구들이나 내가 아는 그 사람들 앞에서 참 어리석게도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거나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거룩한 두려움에 감동이 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행한 노아의 이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손에 쥐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와 실상으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믿음이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와 실상이 그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냥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과 같이 지금 내 삶, 이 세상만 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 사람들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전부인 줄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참으로 가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 세계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판단을 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봤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한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말씀 안에 기록을 했는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 자체를 말함으로써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성경의 이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조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그 믿음은 전례 없는 일들을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노아와 같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그 노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